저는 TV에서 그 노래 나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음악 프로그램을 잘 듣고, 또 음악이 나오면 좀 소리를 조금 크게 가지고 감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음악 프로그램 무슨 뭐 복면가왕이나 아니면 또 뭐 불후의 명곡 이런 걸 보면, 그 곡 한 곡에 사람들이 깊이 감동해서 감탄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걸 보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곡 한 곡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저렇게 울릴 수 있을까? 저렇게 사로잡을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신기하고 때로는 부럽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어떤 뭐 노래 프로그램 보니까 뭐 그 가수 노래 때문에 인생이 변했다 뭐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야, 나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데 그런 도전이 막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결국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지만 참 내가 저 노래 한 곡보다 못한 설교를 해서 되겠는가, 그런 도전은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만큼 또 강단에 서면 부담은 굉장하거든요. 이 앞에서 이 한 시간을 인도해야 될 입장에서 차라리 노래 한 곡 하고 끝나고 내려오지, 저는 앞에 노래 한 곡도 못 했던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노래 한 곡 한마디를 못 넣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때 오디션 가가지고요, 그야말로 아까 우리 불렀던 많은 뭐 곡이 좀 너무 멀리 왔나요 하는 부분을 하나도 못 했어요.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랬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한 시간을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얼마나 제 속으로는 막 불키고 불 떨리고, 여러분 지금 지금 안정된 것 같아도 저 속으로는 막 그런 엄청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한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 작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오늘 낮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오래 참음의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 낮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낮에 이 말씀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돌아오는데 그 장면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의 아들은 풍뿐이라도 좋으니까 하는 마음으로 왔단 말이죠. 그야말로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을 정도로 살았으니 거의 피골이 상접해서 완전히 그냥 해골처럼 돼가지고 힘도 없을 것이고, 또 너무나 행색도 돼지 우리에서 지난 모든 그 더러운 냄새와 그 누추한 모습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될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을 것이라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 고기를 쳐들고 무슨 선물을 많이 싸들고 왔으면 동네에 돌으면서 고기를 쳐들고 오겠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이 고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기를 푹 숙이고 돌아올 때에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달려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간 모습으로 묘사를 해놓은 것이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우연히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엄마 아버지는 그 마음을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 자식이 나가면 그 부모는 잠을 못 이룰 뿐이죠. 늘 돌아올 길을 준비하고 부모는 그 자녀가 올 만한 길을 이렇게 기다릴 겁니다. 아마
실종자 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한 특징은 뭐냐면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면 집 나간 아이가 돌아왔을 때에 이사를 가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그 마음같이 이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 속에 이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들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그리 낳은 자식이 돌아오겠느냐? 포기해라. 잊어버리라. 내려놓아라. 그래도 부모 마음은 그 마음 속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겠다는 믿음이 적어도 부모 마음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고 자기를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제 아버지 품으로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그 믿음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다 지워졌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에는 그것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설사 못 돌아올 것 같은 길을 갔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렇게 기다리게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제가 준유기를 보내고도 너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는요. 제 마음속에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꼭 이상하게 돌아올 것 같은 생각이 안 지워지더라는 것이죠. 보내고 1년이 되어도 학교 앞에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음속에 그렇게 부모에게는 있는가 봐요. 여러분 아버지는 바로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마을의 입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 그러면 하트를 그리고 선물을 주고 이벤트를 하고 뽀뽀를 하고 우리는 많은 그런 사랑에 묻혀서 진짜 값진 사랑이 뭔지를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 폼도 나지 않고 향기도 없습니다. 색깔도 핑크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래 맞아 하는 가슴 속에 탁 와닿는 진짜 사랑의 향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를 버리고 간 그 아들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뜨거운 향기로 마음속에 탁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것이 사랑이구나. 아니라다가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 모든 것은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간 것까지도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잘해줘야만이 사랑한다,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지만 나를 버리고 떠난 것까지도 그게 모든 것이 포함이 되어서 그것까지도 믿는 것이 사랑이구나. 성경은 이미 그렇게 확정지어서 기록해 놨습니다. 오늘 낮에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오래 참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참아야지, 또 참아야지, 또 견뎌야지. 우리는 그까지 힘들지만 물론 그 사랑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단순히 오래 참는 것만의 사랑으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더 큰 사랑은 그렇게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 나중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설 것을 믿는 것까지도 우리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의 단계를 더 넘어서서 믿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그래서 나가기 전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아버지 속에 있는 사랑이란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 믿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뺀질거리는 그 남편을 이 믿음 가지고 교회 갈 때마다 애를 먹이고 못 가게 만들고 일거리 만들어서 방해하는 요 왼수 같은 남편이 아니고, 그를 향해서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보 고마워요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은 사랑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안 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를 넘어가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나오는데, 이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는 장면인데, 이 당시에는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시대였습니다. 미디안이 여러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기습해서 이스라엘의 열매하고 곡식들을 날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메뚜기 떼같이 왔다가 썰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고 7년 동안 반복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성경은 기드온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으로 기드온의 보여주고 싶지 않는 면을 보여준 것이죠. 뭐냐면,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뺏어가고 곡식과 가축을 뺏어가니까 점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 뺏기려고 막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중에 기드온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도 안 뺏어갈 만한 곳에서 그런 밀을 타다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릴 때 제 어머니는 거의 학기에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시절에 꼭 한 번씩, 가끔 한 번씩 계란 후라이를 도시락 밑에다 넣어주었어요. 그걸 학교에 가져가면 저도 그 계란 후라이가 안 보이게끔 그 거센 친구들이 와서 계란 후라이가 안 뺏어가도록 몰래 표 안 나게 잘라서 그 도시락 한 개를 비우는데 아주 신경 써가 밥을 먹었을 기억이 납니다. 한 번씩 제가 좋아하는 빨간 소시지에다가 계란 입혀서 넣어주면 정말 점심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도시락을 먹는데, 여러분 그 몇 개 안 되는 소시지 안 뺏기려고 거의 그때는 가방을 옆에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경우는 도시락을 옆에 세워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참 기도원이 그랬던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밀 타작하면서 안 뺏기려고. 그 성경은 그걸 그대로 넣어놨어요. 상상해보니 웃었습니다. 심지어 종들이 있다면, 야, 니 저기 마당 가서 망을 봐. 너는 거기서 망을 봐. 미디안 쳐들어오면 휘파람 불어, 나팔 불어. 그래놓고도 안심이 안 돼서 숨을 죽이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조심조심 밀을 타닥해야 될 기드온의 마음과 모습이 눈에 훤히 보이니, 이 사람이 수완이 좋다고 할까, 아니면 꾀가 많다고 할까, 어쨌든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멋져 보이진 않습니다. 때론 안타깝고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남보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밀타닥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기도원을 부르는데 6장 12절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차라리 미디안의 군대와 맞서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내 목숨을 내걸고 싸울 때에 하늘에서 큰 용사여, 내가 천군천사를 보내서 보호할 테니 마음껏 싸워라 그러면 별로 미안치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안 느끼려고 숨어서 밀타닥하고 있는 그런 뒤통수에 대고 큰 용사여라고 부르니
아마 기도원은 그 큰 용사는 단어에 깜짝 놀라서 미디안이 쳐들어온 것보다 더 놀라서 아마 기도를 초풍했을지 모릅니다. 용사랑이 뭡니까? 용맹스러운 전사. 근데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라고 그러니 이 기도원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이죠. 차라리 그 기도원에게 아니 겁쟁이야! 그렇게든지 꿰돌아! 하든지 아니면 기도원아!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꿰돌이라고 부르지 않고 큰 용사야라고 부른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는 어떻게 부릅니까?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런 기도원을 보았으면 그렇게 부르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눈에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를 때는 눈에 보이는 기도원이 아니라 앞으로 300명의 용사와 함께 10만이 넘는 미디안 족속을 상대하고 멸할 바로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은 마음으로 그리면서 그런 기준에서 기도원을 큰 용사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기도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말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랑이 아니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이 이거다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 낮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지금 그 앞에 달려오고 있는 아버지 눈에 비치는 아들은 창녀와 함께 어울리며 허랑방탕하게 아베돈을 허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 때문에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라는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시몬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로 압니다.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너가 반석되라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게 됩니다. 반석이 뭐겠습니까? 비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것이 반석입니다. 어떤 상황이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유혹 속에도 어떤 공격 속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반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의 베드로는 전혀 반석 같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보기로는 강해 보여도 얼마나 가벼운지요. 거짓말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주님 안 버립니다 했던 사람이 하루를 못 넘기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가벼운 사람이었어요. 기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차라리 기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기틀 같던 베드로 시몬을 두고 반석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기를 세 번 부인할 것을 알고도 그렇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줄 아는 기틀 같은 사람인 줄 알지만 그런 시몬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통해 본 것은 앞으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설교 한 번에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주게 만드는 그런 베드로로 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서 초대교회를 반석같이 지켜갈 수 있는, 그리고 역사 이리로 이어질 모든 교회의 반석같이 교회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보신 것이죠. 분명히 지금 그분 앞에서는 이 사람이 세 번 부인할 걸 알지만 그 모습 보지 않고 훨씬 뒤의 모습으로 베드로가 주님처럼 매달릴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의 길을 걸어갈 그런 베드로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깃털 같은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믿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를 껴안아주지 않고, 그를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한대 하고 말 안 해줘도 깃털 같은 시몬을 두고 베드로라고 믿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은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연약해서 또 돌아서면 범죄하고 넘어질 그런 모습만을 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사랑해서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또 넘어질 걸 알면 차라리 오지 마! 그러고 싶겠지만 그러지 않고 또 넘어질 줄 알고도 불러서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을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믿어주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말하기에 너무나 형편없고 부끄러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제같이 사는 걸 보면 내가 어떻게 교인이란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는데 우리 주님이 그것 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언젠가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멋지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그 모습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나를 그렇게 바라주시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원같이 급쟁이를 강한 용사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비겁한 변절자 시몬과 같은 우리를 반석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고백하기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저녁 예배 시간 때 오늘 저녁에 안 가면 안 될까? 뭐 재밌는 거 보든지 누굴 만나든지 쉬고 싶다든지 예배 안 가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리. 그런 인간을 두고 하나님은 참으로 훌륭한 예배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막 예배가 사모돼가지고 막 미래 와서 막 기도하고 막 성경 보고 막 자리 찾아면서 예배에 막 오늘 말씀을 주셔서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도 부끄러울 지경인데 예배 나올까 말까 하고 오늘 저녁에 안 가지 하던 그런 마음 가진 우리를 두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은 거룩한 삶보다는요, 또 내 욕망에, 내 쾌락에 젖어서 또 어떻게 좀 죄질 길이 없는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우리를 두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 준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준 것 가지고 1분도 안 돼서 이건 내 거! 하고 찜하면서 내 것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뜨겁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다 주님께 드리면서 살 때가 아니라 그렇게 정반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어제 내 모습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혈기 불어서 남편과 대판 싸워버렸어요. 자녀를 쥐잡듯이 몰아버렸습니다. 돈 한 푼 좀 더 땡겨보려고 쏘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 모습을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막 부끄럽고 막 그러는지, 때로는 내가 기도원처럼 급쟁이도 되어보고 때로는 시몬처럼 변절도 해보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아 오늘 또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님 눈도 못 맞추겠어. 그래서 앉으면 덩치 큰 사람 뒤에 딱 앉아가지고 안 보이게 앉아버리고요. 제가 눈을 돌리면 누나를 또 내려보고 있죠. 지금 맴이 내리고 있습니다. 딱 보는 순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눈은 작아도 보입니다. 안경을 좀 벗고 가지고 지금 좀 시력이 좀 안 좋아했지만 보입니다. 뭔가 좀 찔리는 게 있으면요, 막 숨고 막 눈을 돌리고 막. 근데 그런 마음속에 이미 자기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변절자, 비겁한 자, 겁쟁이, 타락하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런 내 모습을 나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지. 어쩌면 그 모습이 겸손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는 겸손이 아닙니다. 왜? 나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은 하나님이 준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다 것이죠. 이 겁쟁이 같은 나를 향해서 큰 용사라 불러준데도 불구하고 나 아직 큰 용사 아니에요.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아버지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낮에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줘도 에이 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건 겸손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사랑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원이 아니라 큰 용사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절자가 아니라 반서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허랑방탕한 탕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올 아들로 보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품꾼이나 조언이라고 돌아왔지만, 자기를 품꾼으로 봤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보았다는 사실이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도 올 때는 품꾼으로 봤지만 아버지 사랑 알았다면 더 이상 자신을 품꾼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아들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로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는 그를 아들로 부르는데 아들이 돌아가지고 주인님 그래 보십시오. 얼마나 아버지가 실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겁쟁이로 보지 않고 큰 용사로 보면 우리는 내가 큰 용사로 주님 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 스스로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불러야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따라해봅시다. 자, 이름을 넣어서 큰 용사 누구누구여 불러주십시오. 자기 자신을 시작. 예. 그 다음에 반석 누구누구여 시작.
왕같은 제사장 누구누구요? 시작. 예. 아직도 누구누구요? 그분 계십니까? 자, 이름을 넣어서 그렇게 이런 세상의 눈으로 내 자신 보지 말고 또 내 눈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또 낙심하고 또 절망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눈으로 나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내가 평가하는 모습으로 나에게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 그렇게 매일 그렇게 내 때문에 세상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한 문제는 뭐냐? 결국 그 상태에서는 변화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서는 결코 내게 변화가 안 된답니다. 여전히 우리는 겁쟁이 기도원의 모습이 있고 변절자 시몬의 모습이 있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탕자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면 나를 반석이라고 부르면 아버지 품에 돌아온 아들로 부르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렇게 부르시는데 모두 그분의 믿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받아들여서 더 이상 나를 두고 겁쟁이라고 변절자라고 허랑방탕했다고 나를 책잡고 책망하고 나를 낙심의 자리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아버지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큰 용사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우리가 큰 용사로 보겠습니까? 내 자신이 주님이 아무리 반석이라고 불러도 나를 반석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반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그랬는데 내가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어떻게 믿어주느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오래 참아주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그 오래 참음을 못 받아주고 그 믿음을 내가 사랑을 못 받아주고 내게 막혀 있으니까 안 흘러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 사랑을 못 받은 것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변화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는 내가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내가 변화될 수 있느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모든 문제는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것은 돌아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하고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를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나를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믿어주는 사랑을 제대로 충만하게 받아야만이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할 수 있고 믿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갈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여전히 나를 향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보고 부르시는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다시 우리도 그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이런 오래 참음과 믿어주는 사랑으로 내가 충분히 적셔지는 이것이 그 방법 외에는 우리는 변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변화시키고 사랑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은 사랑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사랑이고 믿어주는 사랑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내 남편이 변화될 것이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오래 참아주심과 믿어주는 사랑에 감동받고 내가 거기에 흠뻑 젖고 변화될 때에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가 변화되고 믿음의 가족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서 언젠가 이 시대의 사랑의 통로로, 사랑의 손길로 쓰임받을 이 시대의 아나니아를 찾고 계십니다. 그 아나니아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학교를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사랑을, 먼저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래 참는 주님의 사랑 내가 받고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참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그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원 같은 사람을 큰 용사로 불러주는 그 사랑을 받고 우리도 그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는 그것만 하면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랑이 아직 없어요. 그 사랑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엎드려서 주님 그 사랑을 간절히 구하고 내 마음속에 적셔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연찮게 난을 키우는 방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한 주에 한 번씩 그 난을 물에 담글 때 좀 푹 담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산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적어도 그렇게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주님 사랑에 나를 푹 담가서 나를 그렇게 오래 참아주셨지, 나를 믿어주셨지라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베푼 사랑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좀 내 마음을 그렇게 사랑으로 팍 적셔 보십시오. 그러면요, 돌아서면 이 시대 아나니아가 돼가지고 그 사랑이 나눠줄 힘이 우리에게 생겨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낮의 말씀과 저녁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들은 찬양이 있는데요. 제가 조용히 한번 제가 여러분이 낯서니까 불러드려 볼게요. 노래는 못하지만 제가 노래 못하면서 이거 하는 게 참 이상하지만 그냥 가사가 너무 좋고 곡이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분 한번 듣고 그냥 찬양 나오셔서 함께 불러봐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하더라도 한번 여러분이 가사 띄워주세요. 오늘 낮의 말씀과 저녁 말씀을 생각하시면 제가 조용히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부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 다같이 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주시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은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주시기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첫부터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시며. 처음부터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아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신령한 것을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한번 가져가마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높이 들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 신령한 나를 복주시고
나를 돕주시고 지키신 하나님 아멘. 나의 영혼 찬양으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주 예수